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믿음을 소유합시다. 멋진 믿음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멋진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맹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을 나열한 책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다 거짓말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많은 말씀들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 신으로 오셨고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되신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8장과 9장에 연속적으로 계속 기적의 역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적의 이 출발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맹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8장과 9장의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한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문둥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럼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즉시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나이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흔쾌히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쳐지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의 그 중풍병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침상에 메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냅니다.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 죽은 딸을 살리려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금방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또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따라 나서십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깃에 이 손만 닿아도 정말 내 병이, 이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몰래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라사대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8장과 9장의 모든 내용들을, 기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기적을 받기를 원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주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아니 멀리서라도 기도만 해주시기만 한다면 죽은 사람일지라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모두 믿었던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고 그 일이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동반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기도만 해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그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싶다라는 것을 소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지르며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통해서 결국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듭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체험을 해보라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두려워요. 어디에 탁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벽에 막 머리를 박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햇볕이 너무 강하여서 시력을 잃는 분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이 석회석 지역이라서 이 석회석 먼지를 많이 쐬다 보면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거지나 거린들이 되어지거나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 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한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무엇입니까? 그 소경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길목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어떨까요? 짜증이 날 수도 있었어요. 아우 시끄러 죽겠네.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고 소리를 지르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을 거예요. 아니면 밀어냈을 것입니다.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막 밀쳐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주님을 놓치게 되면 평생을 이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어주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박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었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은 간절하게 주님 옆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를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함으로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시큰둥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오라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매달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또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러이러한 거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시각 장애인들이 주님 앞으로 겸손함으로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함으로, 교만함이 아닌 정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긍휼하심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결국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시려면 하세요. 뭐 말려면 마시고요. 이런 기도를 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꼭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그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100%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작은 것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지만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믿을 때에만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더 매달리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